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일치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 주시려고 일하시는 분이시긴 하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과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자녀가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꼬이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는가 싶은 그런 순간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딱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장자권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에서로 자신을 위장해서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신이 대신 받고, 그 이후에 형의 죽이고자 하는 그 살해 위협을 알게 되고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방 여인을 얻지 않고 좀 더 제대로 된 아내를 얻고자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도망치는 거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분명히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복과는 벌어지는 상황.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복의 과정 가운데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그곳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야곱은 돌을 취해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이 듭니다. 그리고 잠든 와중에 꿈속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12절 말씀 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세워진 걸 봅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을 보았다. 또 무엇을 보았는가? 13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다시 갱신하시고 언급하시는 모습이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준다. 그러니까 땅의 약속.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된다. 자손의 약속.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모든 족속이 받게 된다. 그러니까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고스란히 본인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은 야곱은요, 그 약속의 자리,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신을 에서로 속일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별미를 빨리 가져왔냐 했을 때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하면서 그 별미를 제공하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야곱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그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떠난 그 길목에서 말이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언약을 갱신한 것뿐만 아니라 언약을 추가하십니다. 어떤 언약을 추가하는가? 15절 말씀, 우리 15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보시면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동행의 약속, 그리고 너를 지키겠다는 보호의 약속,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귀환의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목적어가 분명하죠. 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 듣겠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너라는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 너랑 하는 약속이야 하면서 지금 이 동행과 보호와 귀환의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 너와 함께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추가로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렇다더라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확인하는 하나님으로 그 과정이 옮겨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었던 하나님, 어디 간증에서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살아 계시다던데 하는 뭐 설교를 통해서 들었건 뭐 다른 부모님이나 다른 믿음의 그런 선배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고백들이 이제는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복과 멀어진 것 같은 순간에 있다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그런 과정이겠다 여기시면은 여러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일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조상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대해 야곱은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이렇게 응답합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두었던 돌을 이렇게 세워서 그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기념하는 겁니다. 자신이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비록 약속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약속하신 분이시다. 이 자리에서 곧 하나님을 확인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나님과 연결성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그렇지 않다. 소망이 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다.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되새기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뭐죠? 내가 하나님께 이러저러하게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저러하게 응답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쯤 되면 어떤 생각 들죠? 역시 야곱은 야곱이다. 하나님과 계산을 하는구나.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볼까요? 지금 2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서원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뭐죠? 동행이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뭐죠? 보호입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거는 필요한 것을 충당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서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봤죠? 아까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주신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이런 겁니다. 나의 필요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게 구하는 게 서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밖에 안 돼요. 세상적인 차원의 계산밖에 안 돼요. 따져볼까요? 아브라함의 종 어땠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감을 얻고자 할 때 서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요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요구예요. 왜냐?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한 확인이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한나 어땠습니까? 아들을 달라는 요구. 그 아들 요구 개인적인 요구 같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요구였습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이란 인물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 서원은요, 세상적인 계산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요, 사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잖아요. 그러나 그 필요 이면에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나의 뜻과 일치해야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를 바꿔서 더 좋게 응답을 하시거나, 대부분 이 좋게 응답하신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지연하시거나. 왜요? 우리는 때인 것 같지만 하나님 때가 아닐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의 기도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혹은 정말 아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한 거다, 그러면 안 이루어 주시죠. 그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필요가 일치하는 그런 성장을 해나가는 게 기도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요, 하나님과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에서도 있는 그런 요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절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 아니었습니까? 동행해 주신다고 하시고, 왜요? 혼자 떠나놨으니까.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게 그 어려운 떠나온 그 여정 가운데서 아버지에서 품에서 벗어난 이 야곱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신데요, 정말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런 서원의 조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야곱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가? 2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를 서원합니다. 여러분, 11조의 전제는 뭐죠? 여기 말씀에 비춰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하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 한다는 것도 내 거 드리는 거다,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인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막 11조를 많이 하면 복 받아서 막 이런 전제로 가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감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즐겨낼 수밖에 없어요.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거니까요. 그렇지 않다면요,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막 억지로 내고 인색하게 나고 하나님 받으실 때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시죠. 왜요? 내가 가진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 하는 게 11조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요, 21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내가 경험한다면은 아버지까지 있었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야곱이 경험한 이 경험, 사실 우리도 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니엘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닥다리는 곧 인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덕분에 하늘과 연결한 존재들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야곱을 마치 버려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듯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서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딱히 상관없어 보이는 서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원을 거쳐가니까 기도로 가볼까요? 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식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만 떼어놓고 보면은, 예수님만 떼어놓고 보면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전제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훈련하고 배워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11조는 어떻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인정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있습니다. 이미 받은 복들이요. 그 복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11조로 여러분에게 제가 종용하는 게 아니라, 왜냐, 그것은 지금 자유롭게 인색함으로 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라고 해서 낸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우러나는 기쁨의 즐거움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종용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정말 하나님 주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감사의 표현이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조차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속이고 뺏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야곱이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지금은 약속에서 멀어진 것처럼 복과 멀어진 것 같은 삶을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야곱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처음으로 주겠다고 말했던 속이고 뺐던 야곱보다 우리는 더한 속이고 뺏는 존재에 그쳐 있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 있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을 우리가 잃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멀어진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되는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11조가,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이 보다 더 인색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즐거움으로 반응하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